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용산에 다녀왔는데 워낙 차들이 많아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대마하고 있어가지고 차를 빼기가 쉽지 않아서 부득불 1층에서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의 1시간 단위로 이 신혼부부가 탄생하더라고요. 그냥 10시에 한 가정, 11시에 한 가정, 12시에 한 가정 계속 나오는데 어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대부분 기독교인의 집안에서 나오는 찬양을 보니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참 좋은 노래죠, 여러분. CCM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이 불리고 있고 또 불신자들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도 사랑받게 태어나셨나요? 아니야, 나는 저주받으러 태어났어.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대개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는 남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은 받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자기는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면서 자기 사랑 챙기는 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소홀하게 대하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주 이기적이죠. 사실 기독교인들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원래 사랑받음 이런 이야기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근데 사랑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속신앙의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받게 되면은 남들을, 전에는 과거에 사랑만 받았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받고 싶습니까? 대답을 해야 진도 나가죠. 자, 사랑을 여러분 하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나 문제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해달라는 것은 아무리 사랑해도 반쪽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도 안 하는데 남이 날 사랑해? 그럼 반쪽 사랑이죠. 여러분도 서로 피차에 사랑하면서 또한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사랑해달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사랑받는 방법을 아시나요? 오늘 저는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서 사랑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면서 사랑받고 사는 법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사랑받고 사는 것도, 여러분, 다 사랑받고 사는 것도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새 개들을 좀 많이 키우잖아요. 개들 보세요, 여러분. 개들 보면 사랑받게 살아.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해. 강아지 눈 좀 봐요. 얼마나 이뻐. 째려보지도 않고 헐기지도 않고 사랑받게 삽니다, 여러분. 주인 보면 어때요? 저 멀리서부터 주인을 알아보고 가서 뛰어와서 얼마나 좋으면 어때요? 또 발랑 누워가지고 발을 흔들면서 사랑받게 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인간들은 사랑받게 사는가? 오늘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오늘 사랑받고 사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받게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사랑받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기왕이면 여러분 배우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혹은 친구나 후배들에게 이웃에게 사랑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24절 말씀 보시죠.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당신이 사랑받기 원한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의 우화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의 간증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만든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니까. 자,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그래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제가 확실하게 내가 본 게 아니니까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에 가보니까
천국 사람들은 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기름기가 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 사람들 보니까 다 얼굴이 핏기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먹는 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천국 사람들은 잘 먹어서 저렇게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데 지옥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저렇게 얼굴에 핏기가 없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지켜봤대요. 근데 이게 웬일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식당 메뉴가 똑같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해서 무슨 뭘 더 좋은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라 똑같은 메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똑같은 메뉴를 먹는데 왜 천국 사람들은 얼굴에 기름기가 있는데 지옥 사람들은 왜 얼굴에 핏기가 없을까 보니까 식사하는 장면을 봤대요. 자, 먼저 지옥 사람들을 보니까 숟가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마 거기도 한국 사람이 봤나 봐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있다는 거 보니까 숟가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말이죠. 숟가락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밥을 떴는데 밥을 자기 입으로 넣을 수가 없어. 왜? 너무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말이지 열심히 그 숟가락으로 밥을 떠가지고 자기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흘리고 하니까 자꾸 신경질만 바락바락 내고 우선 못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보니까 똑같은 식사에 똑같은 메뉴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숟가락은 길더래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서는 그것을 떠가지고 앞에 있는 친구를 먹여주더래. 그러니까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안 되는 걸 내가 먹겠다고 하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성질만 내는데 천국은 똑같은 것을 어때요? 떠가지고 앞사람과 같이 먹여주니까 양쪽 다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메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지 않냐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 내 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덕세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8장부터 10장까지가 길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그런 것에서 최종 결론이에요. 고린도에는 우상 제사가 참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나와 팔고 있는 많은 그 고기의 상당수가 그 우상 앞에 놓았다가 다 먹지 못해서 소비시켜서 내다가 파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음식을,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하느냐,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이것이 그 당시 논란의 요지예요. 사람들은 생각이 양분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우상 앞에 놓았던 제물을 먹을 수 있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 무슨 상관이야, 우상에 놓았던 것이 무슨 상관이라면서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인 것을 알고도 알았으면 먹지 말아라. 아니면 그것을 몰랐으면 묻지도 말고 자기 양심과 믿음에 비추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본문처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이 진정 사랑받고 산다면 내 유익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해달라고 노래 부른다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달라고 옆구리 찌른다고 사랑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때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해 줄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이에요, 설령 그 당신은 그런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상처가 된다면 그것을 삼가해라, 오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만 좋다고 함부로 먹지 말고 내가 먹는 그것으로 상처를 받게 될 믿음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죠. 먹을 수는 있지만 너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배려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먹는 것도 삼가고 또 할 말도 삼가고 갈 곳도 우리가 가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로마서 14장에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마찬가지로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먹는 것도 덕을 세워라 얘기입니다. 거기서 8장 9절 말씀에는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모든 게 자유로울 수 있어. 난 믿음 안에서 모든 게 자유로워. 그러나 내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라 얘기입니다. 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언제도 오니까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난 이거 먹고 싶어. 그러나 나는 먹고 싶지만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난 안 먹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혹시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로 보면 상처받고 실족할까봐 나는 먹지 않아 얘기입니다. 왜 실족시키면 안 됩니까? 그래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여 죽으신 형제라 했어요. 자, 그 사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그 사람을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까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혹은 행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형제를,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데 왜 사랑받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죠. 바로 이것이 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나요? 그렇다면 나는 말할 수 있지만 참는 겁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참는 겁니다. 나는 행동할 수 있지만 참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아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을 겁니다. 사실 천국문을 누가 가로막았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누가 막고 있냐면 바로 먼저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사람들의 천국 가는 걸 막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어때요? 남들에게 시험거리를 자꾸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정 사랑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는 거지, 나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말합니다. 자, 내가 남을 배려하면 남이 날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의 덕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를 들면 내가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면은 미련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받는 길이에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 이웃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받을 겁니다. 무슨 일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이 생겼나요? 잘 된 거죠. 그러나 그 직장이 내가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러면 된다면 얼른 취직하셔야죠. 그러나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감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안 됩니다 하면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나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비록 내가 돈은 벌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자, 이 말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든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 만들었던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야.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국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금기사항처럼 되는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는 공존하게 인정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쨌든 기독교인하면 술과 담배를 금기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이러세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술을 약으로 먹는 분도 계십니다. 약술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담배가루를 상처에 붙이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치료하다 보니까 담배를 가지고 어떤 소리에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 분명히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주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여기 이 목사가 저 목동 오거리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비틀거리고 유행가를 부르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에게 해를 끼쳤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돈 내고 내가 먹은 겁니다. 또 그래서 술집 아줌마는 생계유익을 주었습니다. 기분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장로님이 저와 6단지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담배 한 대 딱 물고 연기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슨 그렇게 남들에게 덕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목사에게 시비 하듯이 물어요. 목사님,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거 꼭 묻는 인간이 2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엔 담배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기사항하지만 중국 가면 마약을 하지 말라고 금기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저희 조선에 들어와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이 조선 보니까 못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대낮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앉아있고 어린 것들이 빨뿌리를 물고 다니면서 있는 거 보니까 이 나라는 이 술과 담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건 법도 아닙니다. 금기사항입니다, 그냥. 또 중국의 선교사가 들어가 보니까 중국이 망한 원인은 뭐냐면 다 아편 때문에 망하니까 우린 아편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자, 담배 피지 말란 말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 예배를 오늘 이제 1부, 2부, 3부를 마친 다음에 점심을 먹고 나서 장로님과 더불어 담배 한 가지를 턱 불고 반주를 곁들여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이 목사에 잘했다. 어떻게 술 마시냐?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곧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신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에 합당한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는 그 말, 여러분이 다니는 그곳이 예수의 이름으로 과연 가기에 합당한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11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8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때마다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와서 나중에 와서 하나님 안 해주면 씩씩거리지 말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계획할 때마다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될까 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교회에 얼마나 기쁨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해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멋대로 하고 나서는 어때요? 왜 교회가 날 무시하냐고, 왜 교인들이 날 무시하냐고, 그렇게 무시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봐라. 우리가 남을 배려하면 남이 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교회나 세상이나 어디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사랑받고 삽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일을 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들의 손을 놓게 만드는 사람도 교회 속에 있습니다. 누가 사랑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거치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 실족시키는 자,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거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합니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넘어뜨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넘어뜨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에 찌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여러분과 저의 한 영혼을 구원시킨 겁니다. 그런데 구원시킨 그 영혼,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면서 구원시킨 그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로 실족을 시켰습니다.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너희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녀. 그러다가 한 명이 생기면 오히려 너보다 더 지옥 자식을 더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려고 바다를 건넌 적이 있어요? 육지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바다를 건너다니고 주님이 육지를 다니시면서 찾아낸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못 나온 채 믿음을 팔아버리고 지옥 자식이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의 말이 독사의 혀 같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많은 사람들의 눈이 사랑커녕 시기심만 가득합니다. 직분자의 영혼 하나를 찾아서 데려오기는커녕 처음 믿은 사람들을 오히려 전도에 데려온 사람들에게 제 기분대로 와서 떠들다가 실족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남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10장 33절 말씀 본문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이 뭐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이웃에게 사랑을 받는다. 모든 일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교회에서 거친 소리 지지 말라고 하는가? 결국 그것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걸 먹어서 사람들을 실망시킵니까? 거기 말고도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왜 거기를 굳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킵니까? 그 말 말고도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하필이면 꼭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남들을 실족시킵니까? 그래서 9장 1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처럼 살았던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같이 산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내가 이방인처럼 내가 사는 것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관심은 언제요? 언제든지 자기를 버리고 영혼을 얻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모두가 사랑받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거지 미운 짓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리 피부칠하시라도 여러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고 싶다고 말들은 하면서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면 여러분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일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생각밖에 자기 주장밖에 안 하죠. 그래서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 내킨 대로 행동합니다. 초신자가 옆에 있든 불신자가 옆에 있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치는 대로 돌이 되어서 버티고 앉아 있는데 사랑을 받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서로 사랑받는 사이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물론 교회와 이웃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남들은 그만두고라도 최소한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끼리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가? 오전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눈 뜨면 다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눈 뜨면 다 들 수 있어요. 주무시는 분 눈을 뜨세요. 아니면 이름을 부를지 몰라. 난 이렇게 말해요. 종종 말하기나 좋은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안 들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은 안경을 썼다 안 썼다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더 나오면 어쩌면 그분은 성가대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점점 폭을 줄이기 전에 눈을 뜨시는 게 좋습니다. 왜? 결론을 알고 가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이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싶다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저 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것 때문에 넌 믿음이 좋아 넌 믿음이 나빠 하면서 맨날 쌈박질하는 그들에게 오늘 사랑받는 법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럼 남에게 사랑받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교회나 세상이나 어디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와 세상이나 어디서든지 남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찬양하는 대로 우리 모두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